세상 다 제거해 주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어 잘 깨달아 알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옵소서.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나라의 최고 상위법이 뭡니까? 헌법이지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마 힘 있는 사람이 가장 모든 것을 누리고 하겠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은 그나마 헌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호를 받고 하지. 그런데 이제 법을 연구하고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 법을 가지고 또 자신의 욕심을 유익을 채워가는 것도 보긴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세상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 이것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0장 특별히 1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시는데 그 중에 가장 상위적인 개념, 상위법입니다. 아까 우리 세상에는 우리에게는 헌법이라는 것이 있다고 했는데 가장 중심이 되고 상위법적인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10계명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또 많은 다른 민족에게도 다 주셨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하다는 것이 그들 스스로가 우리는 선택받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다른 것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계명이 그들의 손에 들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별한 존재로 특별한 백성으로 스스로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0계명을 주셨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 계명을 통해서 이 계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기대했어요. 모습을 기대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셨느냐? 새로운 관계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관계를 맺어서 관계로 이렇게 맺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무질서하고 혼란 가운데 살아가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그들에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요 말씀, 요 계명 굉장히 중요하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잘 지키고 살아가야 돼. 그래야 다시 내가 너희들과 관계를 할 수 있어. 이게 지금 뒤에 계속 이어져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10계명을 주시고 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주신 것은 뭡니까? 관계를 새롭게 하시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의 백성인 것을 또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인 것을 그리고 내가 이 계명을 너희들에게 줘서 너희들의 삶이 최소한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이렇게 가르쳐준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계명을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과 관계하고 싶은 것인데 어떤 마음인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내 필이 나왔고 네 알아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사랑하심으로 다시 관계하고 싶으므로 새롭게 다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서 새롭게 다시 한번 관계를 맺어가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계명을 주실 이유도 없고 간섭도 안 해요. 그냥 내버려 놔두고 아버지가 자식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할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잔소리같이 들릴지 몰라도 새롭게 아버지와 부자지간의 관계를 가져가고 또 가장 큰 마음은 그가 어떤 마음입니까? 반듯하게 잘 살아가기를 잘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마음이 그 잔소리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말들을 할 때에 그걸 그냥 곡해해서 듣지 마시고 부모님이 이야기할 때는 그 마음을 잘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계명을 이렇게 하나님부터 밟는 그런 과정에서 우레가 막 천둥소리, 번개가 막 쳤어요. 빛도 번쩍번쩍하고 그리고 그런데 약한 연기가 이 시내산에 그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들을 다 지켜보고 소리를 들은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했어요. 백성들은 그래서 멀리 있어서 떨고 있었어요. 떨고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있어서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천둥 소리, 우레, 번개의 빛. 여기도 이거 요새 지금 뭐 장마 기간인데 번개 치고 막 이러니까 지난번에 저 강릉에 어디는 번개 쳐서 한 명이 이렇게 생명을 이렇게 그 생명이 이렇게 끊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혹시 이 가운데도 장마철에 바깥에 못 나가시는 분들 계시지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칠지 모릅니다. 이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단순히 눈에 보이는 빛, 번개, 우레, 천둥소리, 그 다음에 연기, 눈앞을 촉하게 막고 있는 연기,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그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연 현상을 보고 지금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 자연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바깥에 못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마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셨잖아요. 전 세계 인구가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노아의 이 8가족을 빼고는. 그러면 노아가 그 다음부터 뭐를 가르칠까요? 자손들에게 얘들아 비가 내릴 때는 바깥에 나가지 마. 번개가 치고 우레가 칠 때는 나가지 마. 죽어. 그런 생각하고 가르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모든 상황을 아시고 노아의 가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앞으로는 이런 물로 너희들을 심판할 일은 없을 거야. 그래서 내가 무지개를 이렇게 떼어 놓을 것인데 그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할 일은 없어 라는 것을 알고 안심하고 편안히 살아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사람인지라 자식들에게 말하지 않겠어요. 얘들아 자연 환경이 우레가 치고 번개가 치고 비가 쏟아지고 할 때는 가급적이면 바깥에 나가지 마. 요새 우리 부모님들도 당연히 다 그렇게 자식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것처럼 이게 흘러오고 세대를 지나서 모세의 때까지 지금 흘러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내려오는 그 이야기들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신 그 시내산에서 번개가 치고 우레가 치고 연기가 자욱한 그것을 보면서 이 백성들은 뭐 했다는 것입니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을 그들은 보지 못했어요. 정작 두려워해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저 우레와 번개를 바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비를 쏟아지게 해서 인류의 모든 멸망이 올 수 있도록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세계를 운행하고 계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고 그렇게 역사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역사적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나타나는 현상, 특히 자연 현상에만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면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면 이상하게도 살아가는데 평안이 와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 그 CF에 한번 경험해 보세요. 경험한 날과 경험하지 않은 날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노밍 골드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과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그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 정말 두려워할 것들이 있는지 무서워할 것들이 있는지. 근데 반대로 일단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오고 막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움이 오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내 주먹을 믿으라 해도 사실 두려움이 오거든요. 그런데 뒤집어서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지금 다스려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음을 인정한다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찬양 아니었습니까? 고단한 인생길 예수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어쨌든 그 당면하에서 그것을 지나가는 과정에 있다면 훨씬 더 평안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놀랍잖아요.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로나민뿐만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이유를 말씀해 줘요. 오늘 2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임하심은 왜 임하시는지 아니 하면서 백성에게 너희를 시험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모세가 왜 이렇게 임하셨는지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둥 번개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니까 그분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래서 우리도 거룩하게 살도록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하셨어 라고 모세가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런데 저기다 대고 그 백성들 가운데는 아마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를 왜 시험해? 내가 왜 당신을 경외해야 돼? 아니 그냥 나를 내버려 두세요. 내가 이래 살든 저래 살든지 저를 건드리지 마세요. 난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도 혹시라도 없기를 바라지만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놔보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 가지지 마시고 아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왜 계명을 주셨다고요? 사랑했어요. 사랑해서 계명을 주셨어요. 새롭게 관계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너희들을 두렵게 하려고 너희들로 하여금 떨도록 내 앞에 가까이 나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저런 자연 현상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것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을 죄 짓기 전의 상태로 되돌리고 싶다.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크고 위험 있는 존재인지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들이 좀 알기를 원해.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관계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면 너희들에게 죄가 없어야 되는데 그런 죄가 없이 깨끗한 거룩한 백성으로 너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해. 나 너희들 사랑한다. 나 너희들과 새롭게 관계해서 정말 아름다운 관계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한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이 그대로 몇천 년이 흘러 오늘 이 시간까지 또 언제까지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것을 예비하신 그곳에 우리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아담하고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통해서 약속했어요. 다른 모든 과실들은 네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뭐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먹고 그냥 네 거야. 다 네가 누려. 그런데 있잖아.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는 과실은 먹으면 안 돼. 먹지 마. 너 나하고 약속하자. 왜요? 그것조차도 다 허락을 해버리면 먹다가 살다 보면 뭘 잊어먹을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잊어먹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나하고 약속해서 먹지 않는 것을 통해서 나의 존재가 있음을 네가 기억해야 돼. 나하고 한 약속이 있음을 네가 기억해야 돼. 그 약속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됨을, 이 모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너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인 것을 네가 기억해야 돼. 라고 선악과를 통해서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물론 사이에 뱀이 와서 꼬드겼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죄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나무에 숨고 나뭇잎으로 중요한 부분을 가리고 막 그랬던 그들,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오늘 그 백성들에게 말씀이라는 것을 주시는데, 계명이라는 것을 주시는데 이것은 선악과의 약속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선악과의 약속은 그거 하나 보면서 그냥 단순히 안 먹으면 되지,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지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10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또 그러면서 뒤에 또 하위법도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계명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관계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아마 이러셨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선악과 그 약속만 하니까 너희들이 제대로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넘어가서 쉽게 그렇게 죄를 범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러지 마. 내가 다시 조목조목 적어서 너희들에게 줄 테니 이걸 가지고 뭐 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있음을, 나의 존재를 기억하고 내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잘 살아감으로 다 좋은 관계를 맺어 함께하자.
이것도 부족하다 해요. 하나님이 직접 오셨잖아요. 이렇게 선문화된 이 십계명 또 그 밑에 하위 법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죠. 그래서 말씀 하나하나가 생각나도록 하시고 우리 속에서 양심문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영을 통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세밀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과정들을 통해서 관계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가 읽어볼 때에 그걸 깨달을 때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문제입니다. 일단 요 십계명만 봅시다. 굉장히 악해. 굉장히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는 이 시간,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임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백성을 인도하셨고 그 모세를 불러 올리셔서 거기에서 말씀을 주시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과정이 그 시간이 이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공포를 느낄 정도로 굉장히 두려운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알게 하는 시간. 하나님과 관계하는 온전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이드라인, 법을 주시는 시간, 말씀을 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이 백성들은 굉장히 두려웠다. 죄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간이 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된다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인간의 노력으로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해요. 나 하나님 만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거 없어요. 안 돼.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셨어요. 우리에게,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 가능하고 직접 찾아오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시고 가까이 오시는데 얼마나 가까이 오셨는지 내 마음에 내 심정에 저 같다고 계시고 나의 몸을 성전 삼고 계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보십시오. 떨고 있는 백성들을 뒤로 하고 어떻게 합니까? 뜨겁뜨겁 걸어가요. 어디로 걸어가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우려와 천둥이 치고 있는 소리가 심하고 막 안개가 끼어 있는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곳으로 모세는 뭐합니까? 걸어갑니다. 백성들과 비교되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세가 칠흑 같은 어둠 속을 걸어가는 것 같이 보여요. 이렇게. 그런데 백성들은 그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저 번개에 맞아서 어째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시는 거 아니야? 각가지 의심과 각가지 그런 생각들을, 다양한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천둥과 우레소리와 연기가 촉촉한 그곳, 많은 사람이 거부하고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고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로 걸어가는 모세. 그런데 그 봤더니 그 앞에 그 속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고 또 힘든 그런 시간들을 지날 때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때문에 속히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들은 동일하게 다르죠.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을 찾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와서 굉장히 괴롭고 힘든데 참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도 뚜벅뚜벅 교회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들면 힘들수록 머리를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조아리며 엎드리며 나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 모세를 바라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뚜벅뚜벅 기도하러 나오고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 사람 제정신이야? 정말 미련한 사람 아니야? 어떻게 된 사람 아니야? 아니 저럴 시간에 뭐라도 해야지, 뭔가 방법을 강구하고 뭐라도 해야 되지, 저게 정상적이야? 상식적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저렇게 미련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하나같이 저렇게 바보 같아. 어떻게 저렇게 세상 이치를 모르고 저렇게 살아가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 않겠어요? 들립니다. 지금도 들립니다. 그러나 모세가 지력과 같은 어둠을 뚫고 번개와 천둥 소리를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 나아간 것은, 그 속으로 들어간 것은, 어둠 속으로 들어간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천둥과 자연현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신 걸 믿음으로 모세는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어려움이나 어려운 상황이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계와 특별히 인생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오늘 너희를 시험하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나를 인정하니? 내 존재가 있음을 너희가 믿니? 내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으며 다스리고 있고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아? 이것을 알므로 너희로 하여금 나를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참 어려운 말씀인데 고난이 내게 축복이라는, 어려움이 내게 축복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할 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미련할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변화시켜서 고난을 바꾸셔서 복으로, 그래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때문에 고난이 내게 축복이다라고 그런 많은 고난을 겪은 자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어려움과 그런 모든 상황들이, 힘든 상황들이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는 귀한 현상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지지 않으시길, 오늘 말씀대로 뛰어넘으시길,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들도 문제지만 본인은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죄가 있어요. 이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도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죄를 지으면서 계속 흘러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나아갈 용기가 도무지 없어요. 못하겠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과 문제도, 힘든 것도, 고통도, 고난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야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모든 해결되지 않는 그 죄도 또 부담스럽고 두려운 그 죄조차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일련의 모든 은혜와 모든 사랑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생각합니다. 상식적이지 않아, 이성적이지 않아,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야지.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근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원. 다른 말로 그걸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되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우려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이제 하나님을 봤어요. 그들이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봐서 듣기는 들었는데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어요. 직접 보지 않고 우레 소리와 천둥 소리만 들었으므로 백성들 스스로가 생각해서 우레와 천둥 소리를 내는 신은 분명히 있는 건 알겠는데 그분이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이게 궁금해지잖아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예전에 펜팔 같은 거 할 때 막 서로 간에 주고받을 때 그때는 동영상 화상이 없었어요. 글씨는 참 예뻐요. 너무 아름다워요. 내용도 좋고. 근데 실제로 만나서 실망하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하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저는 경험해보지 못해서 몰라요. 소리는 듣기는 듣는데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는데 마음속에, 백성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신은 계시는데 분명히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지기 시작하고 보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막 속에서 올라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하고 같잖아요. 우리들도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계신다면 보여주십시오, 이러면서.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저런 모습이지 않을까, 백성들이 막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우려가 금방 현실로 나타난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에 보면, 조금 지났어요 시간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하고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금송아지.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렇게 그들이 막 만들어 놓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춤추고 먹고 마시고 난립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법을 받으러 올라간 모세,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많은 십계명뿐만이 아니라 그 하위법들을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데 얼마나 그 시간들이 많이 소요가 됐겠어요. 처음에는 십계명은 돌판에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두루마리, 동물의 가죽에다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겠습니까? 안 내려오니까 하나님 없네, 모세도 안 내려오네, 죽었는지 모르겠다. 그때 나온 신은 분명히 우리가 들었으니까, 그 계시는 존재가 분명하니까 우리가 그 신을 한번 만들어서 우리 눈앞에 보이면 눈앞에 갖다 놓고 그 신께 절하고 그 신께 구하면 훨씬 더 빨리 응답되지 않겠느냐, 모세도 없는데. 이런 생각을 그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우면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붙잡으려고. 그래서 각 동네들마다 성황당이나 동네 어귀에 있는 큰 나무들이 그들의 마음을 다 빼앗긴, 그 나무들에게 그 동네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긴 것을 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번 쉬운 것을 선택하고 잡으려고.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인간의 재성 때문에 그래요. 당장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당장 하나님이 무슨 응답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오늘날의 성도들도 그런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뭐 그렇게 해나갑니다. 마음의 불안함과 걱정을 들어줄 것으로 생각되는 그런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점집에 저는 제2인자까지 만나봤고 제1인자는 삼지창에 그 돼지 올려가지고 세우는 사람이에요. 장군신을 모시는 사람이에요. 그의 조강지체가 있고 첩에 있는데 첩의 첫째 아들이 와서 어쨌든 사연이 있어요. 한 2주간, 2주, 3주 가까이, 20일 가까이 같이 먹고 자고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다 이야기해 줬죠.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는지, 또 손님들이 주로 누가 찾아오는지. 근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직분을 가진 자들이 그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미래를 알고 싶어서.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런 거죠. 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더디니 뭔가를 빨리 알고 싶어요. 그 잠깐을 못 참는 거죠. 못 참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보면 불안합니다. 상황을 보면 불안합니다.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다림이라는 것이 없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기다림과 믿음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내라는 단어로 쓰는데 로마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안다. 인내는 결국 소망이에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기다려야 돼요. 끊임없이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고단세를 못 참고 이리 기웃거리고 저리 기웃거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관련해서 성경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실상이에요. 실체, 진짜 존재해요. 그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럴까? 애매한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앙의 삶들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요? 기다리고, 인내.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 소원을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고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약속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이드라인입니다. 이거는 지침서와 같고 안내서와 같아요.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안내를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명을 모르는데 어떻게 계명대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것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갑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 그 마음을 잘 기록하고 나타내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계명을 우리는 따라서 잘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뜻과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난 하나님의 말씀 몰라도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까? 불가능하죠. 십계명 모르는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법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내가 살아갑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불가능합니다.
헌법을 다 무시해놓고 나는 이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속아내잖아요. 분리하잖아요. 그래서 큰 집으로 보내잖아요. 이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그것을 잘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더 이상 두려워하고 거기에 하나님을 잘 계시해 놓으십니다. 어떤 분이신지 천둥소리, 우레소리를 바라시는 분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 그게 다 적어놨습니다. 모르니까 천둥소리, 현상만 바라보고 두려워합니다. 너희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는 것은 너희들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기 위함이야. 너희들에게 인내를 주는 것은 나중에 소망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야.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기록을 해놨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모르니까 못 참는 것이죠. 못 기다려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 두려워. 현상만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위해서 시키는 주셨습니다. 자신들의 백성들이 이 계명을 삶의 지침서와도 같은 것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새롭게 관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 있다고 했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현상만 바라보면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리저리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지력과 같은 어둠 속에 천둥과 우레소리를 뚫고 지나가니까 자욱한 안개를 뚫고 지나가니까 그 너머에 누가 계셨어요? 그것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모세는 그 앞에까지 나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온 우리 모두는 좀 상황이 빡빡하고 삶이 힘들고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어려움이 있고 좀 부족함이 있고 그래서 많은 그런 짓눌림이 있고 막 힘들어요. 그럴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은 엎치시기도 하고 대치시기도 하셔요. 내가 지짐을 잘 굽는데 제가 막 디비기도 하고 막 이래서 두 바퀴도 돌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저는 지짐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뒤에 그것을 통하여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세우고 계시며 나를 자라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인정하고 살아가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을 붙들고 소망을 붙드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 걸 믿음으로 환경을 뛰어넘어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 계시는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확연히 승리하십니다.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